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네, 이제 벌써 세션 12, 이제 12와 13과만 남았는데요. 4권이 이제 12고요. 제목은 욥이 고난의 딜레마를 경험하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전도서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는 이제 욥기,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시편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번 구약 4권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욥기 하면은 성도님들 또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인물이지요. 특히나 이제 이 제목에 이제 딜레마라고 나와 있는데요. 욥은 참 죄를 짓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그 일을 하지 않은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하는 것이 참 저에게 의문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좀 딜레마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책의 이제 134쪽 교재 이제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고난의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희 본인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징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 이제 고난이 있는 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를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 세상에 이미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이 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을 그 결과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그 범죄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참 그 강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그 솔로몬 다음 때 분열시키겠다고 말씀하셨던 걸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좀 개인의 죄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마 다음 5권부터 같이 또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진행된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그 왕이 범죄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온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게 될 텐데 이 죄는 우리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가 고난받는 거에 있어서는 참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이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 그 금쪽이라고 하나요? 금쪽 상담소인가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와 이렇게 마찰이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요즘 많이 그 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떴죠. 그래서 그 박사님이 이제 상담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데 상황들을 잘 보면은 결국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 이것들이 결국 부모도 어떤 이유에 있어서 그런 자기의 어떤 아픔이 사실은 있었고 그게 결국 살면서 이게 영향을 끼쳐서 아이한테 그 영향이 가서 아이가 굉장히 좀 이상 행동을 한다든지 부모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모든 그 연결고리들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시작에 다 그 죄악된 모습들이 있고 그것들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고난들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난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이번 과의 욥기를 보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우리 고난을 통해 사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이번 그 욥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사실 이게 인도자연 교재가 따로 있거든요. 인도자연 교재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확대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 일하시며 가장 깊은 고난에서조차 절묘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예시를 이제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풍경 있는데 그냥 저희가 지금 예배당을 놓고 보면은 예배당 건물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별로 뭐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뭐 아주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확대경 같이 굉장히 클로즈업 사진 같은 걸 찍은 작가가 있었나 봅니다. 그럼 그런 사진을 놓고 보면 이제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이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더 확대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둘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욱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조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1장 8절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 욥처럼 하나님께 온전하다는 평가를 듣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욥을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이 욥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욥을 치도록 이렇게 허락하시고 어떻게 보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을 보면요, 사실 지금 제가 당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전혀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시련입니다. 보시면 이제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또 양과 종들을 불살랐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또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고요.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데 모여서 잔치하고 있었던 자녀들이 모두 다 한 번에 죽습니다. 이게 한날 한시에 그 욥이 종에게 들었던 보고예요. 미처 그 보고가 다 끝나기 전에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그리고 욥의 그 자녀들까지 사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이렇게 했을 때 욥이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그 사단이 치도록 또 허락을 하셔서 욥의 몸에 온갖 그 종기와 그런 어떤 피부병들 이런 것들을 앓도록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할까? 흔히 생각을 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신 거고 나를 징계하시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사실 가장 일반적입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욥의 경우처럼 사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까 욥의 1장 8절에서 얘기하셨던 게 사단이 세상을 둘러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단에게 물어보세요. 욥 봤어? 이러면서 욥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욥에게 먼저 이렇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고난은 그럼 하나님의 진노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받고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인가?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이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욥기에서 이 친구들이 와서 이제 위로를 해주고 조언을 해준답시고 하는 얘기가 사실 너가 죄를 지었을 거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15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째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사람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옳은 말을 한다는 게 사실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얼마나 그 참 듣기 힘든 말이었는지에 대해서 욥기도 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그 다음 그 16장에서 바로 욥이 대답하는 말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와서 그 조언해주고 위로해준답시고 와가지고 했던 얘기는 그 욥에게는 더 그 듣기 힘든 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고난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 사실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옳은 말을 하는 건 맞죠. 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사람은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옳은 말을 욥 앞에서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욥의 상황을 진정으로 공감해 주지 못하고 같이 슬퍼해 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옳은 말만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는지, 잠언에서도 그 이렇게 그 아픈 사람한테 노래하는 게 사실 그 아픈 부위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욥의 친구들이 가장 위로를 잘했을 때는 어떤 때냐면 2장에 보시면은 친구들이 처음에 와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욥의 모습을 딱 보고서는 옷을 찢고 같이 슬퍼하고 울면서 한 7일 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때가 사실 욥을 가장 잘 위로해줬을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욥의 그 친구들의 생각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에도 그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사실은 옳은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들을 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그 친구들의 그 어떤 상황들을 참 위로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로 우리에게 참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징계 내시고 고난을 주신다라고 할 때도 우리를 완전히 대적하셔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우리가 징계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나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자 하시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인내를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이렇게 그 고백하는 그 모습에서 정말로 이 욥의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실로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욥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욥이 이제 계속해서 또 얘기하는 것을 보시면은 욥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선하게 대할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변론해 주시기를 그 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욥기에서 욥기 9장 32절부터 35절 말씀도 보시면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그렇게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 자신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참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의 그런 어떤 깨끗함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욥은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보다도 욥이 더 그 옳은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했던 얘기들을 욥기를 통해 잘 읽어보시면은 사실 욥에게 정말 위로가 안 되는 말들이었겠지만 그 하나하나의 말들을 잘 보면 사람은 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욥 앞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말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건 욥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욥의 그 마음을 선하게 보셨던 것을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재자를 원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그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면 욥기 16장 19절부터 21절 말씀도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그 자기 사이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얘기해주는 이 사이에서 중재자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사실 저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이미 가장 선하신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구원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나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부분 또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그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친구들과 계속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 그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욥과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욥을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욥기에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먼저 나타나신 그 분이심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우리에게 가까이, 정말로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더 가까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경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에도 134쪽 제 사실 첫 번째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의 이제 말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고난당하는 자이십니다. 삶에 쓰인 가면이 벗겨져서 세세하고도 엄청난 인생의 비참함을 보게 될 때 우리를 조롱하지 않는 유일한 이는 고통당하고 슬퍼하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다가오신 하나님을 먼저 또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의 고난과 이 인내에 대해서 또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을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고 지금 삶에서 참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참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이 참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좀 욥이 그 심각한 그 고통 속에서 욥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 자신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참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참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좀 나아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 보이실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고난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선하게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고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실 우리 그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고난에 있는 성도들을 봤을 때 좀 우리가 옳은 말로 그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것보다도 그 성도들을 진심으로 이제 위로하고 좀 더욱더 참된 그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성도들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참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고난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끝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그 만연한 죄악 때문에 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또 고난을 이기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세션 12 욥이 고난의 딜레마를 경험하다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